저번에는 아버지주의를 했었댔어요. 아버지주의를 하고 4년 후에 또 어머니주의를 또 날짜를 정했댔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버지주의는 사라지고 어머니주의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넘으면서 한국에서는 어버이주의로 바꿔갖고, 그죠? 어머니주의에 아버지주의를 슬쩍 끼워서 그냥 같이 이렇게 대접받는 저는 그러한 시대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부모는 늙어서도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아주 그 불행한 사건이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화가 나니까 3층에서 3살 먹은 애하고 1살 먹은 애를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3살 먹은 애는 목이 부러져 가지고 불구가 되고, 1살 먹은 애는 척추가 부러져 가지고 완전히 불구가 되고, 그 아버지는 형무소로 가고, 그리고 그 가정은 완전히 파산돼서 깨져갖고 불행한 가정이 됐습니다. 한순간의 혈기를 참지 못하면 가정이 그렇게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신앙은 식어져가고 향락애들이 빠져가갖고 돈 몇 푼에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흔히 요즘은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그래도 가장 범죄가 없는 민족, 가장 효가 그래도 발달되어 있는 민족을 보면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노인네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기에 그 민족에는 범죄가 없는 민족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7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를 했습니다. 결국 세월이 흐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왔습니다. 그때 한 랍비가 그 로마의 군대 장관을 찾아가갖고, 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우리는 다 당신네들이 와서 다 짓밟고 다 죽이고 다 부시겠는데, 이 늙은이의 소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 안에 있는 회당, 그 회당 하나만은 부시지 말아달라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결국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 부시고 성곽까지 부셨지만 그 회당 하나를 부시지 않았는데, 그 회당이 바로 무엇이냐면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회당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키는 그런 애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그곳에서 온다고는 믿었기에 그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이 민족이, 이 후손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먼 이국 땅으로 공부하러 유학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게 됐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남겨놓고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자기 자식에게, 먼데 유학 가 있는 자식이 무치고 뭐냥 전화가 또한 연락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몇 년 후에 올는지도 모르는 그 자식에게 이걸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생각하다가 종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재산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단 그 유서에 보면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줘라. 단 내가 갖고 싶은 것 하나만 가져라. 자기 아들에게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단 하나,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것 하나를 가져라 하는 유서를 써가지고 종을 시켜서 이걸 아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유서가 아니었다면 이 종이 금은보화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종에게 준다고 했고, 오직 아들에게는 네가 원하는 것 하나만 가져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이 그 편지를 받고는 몹시 서운했습니다. 모든 걸 다 종에게 주고 나는 한 가지밖에 주지 않느냐 생각을 하다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종을 하나를 가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종을 가지니까 모든 것을 다 갖게 됐고,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탈무드에 나오는 지혜의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문설주에다 통을 하나 달고 그 통에 있는 글씨를 늘 빼서 읽고 또 넣고 갖다 들어오다가 또 그 통에 있는 글씨 하나를 빼서 읽고 다시 넣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민수기 4장 2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나가면서 그 말씀을 읽고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완전히 자기가 그것을 세습화시키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신앙으로 길들이는 그런 삶을 그들이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면서도 하나님은 내 길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들어오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온 길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러면서 그들은 더욱더 믿음을 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성경을 그들은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효도하는 것, 또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바로 신앙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성경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면서 주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네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네 후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축복의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서서히 효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효는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효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의 심령 속에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에 대한 생각은 없고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효의 정신은 사라져가고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그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효도를 하고 싶어서 부모가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구의 부모도 부모고 이웃의 부모도 부모고 이 땅에 고난을 받는 모든 부모도 바로 우리의 부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에서 있는 어른들이 다 여러분의 부모, 신적인 영적인 부모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목사, 복음적 영적으로 우리를 먹이고 키우는 그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적인 아버지라는, 신앙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별을 자기가 달고 있다 할지라도 군종 중에 중위 대위 그 신부가 오면 무릎 꿇는, 그것이 바로 그 가톨릭의 철저한 아버지 정신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가톨릭에서는 절대로 교환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말이에요. 아버지가 말씀을 명령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절대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뭐 싸먼다는 거 문제 있다고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버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신앙을 갖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지식의 아버지입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가리키는 지식의 아버지입니다. 또 나라의 왕도 우리의 그것이 아버지인 것, 지도자인 것입니다. 아무튼
은혜를 생각하고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복받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국의 효의 개념은 부모님을 장수하게 하는 그런 것이 효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이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는 효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부모님이 오래 사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효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내가 효도를 다 하지 못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상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 상복은 옛날에 제수들이 입는 옷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못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내가 그래서 죄인이라는 그 죄수의 옷을 그래서 입고 그래서 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가에 가보면 어떤 딸들은 매니큐어를 빨갛게 칠해가지고 입술에다가 그 빨간 칠을 하고 있는 그런 며느리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모시는 것, 그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음식, 좋은 잠자리, 중요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또한 나의 가문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문을 빛내는 것, 물론 그것도 효도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적 효도는 인도적인 합리적인 그런 것을 초월된 그런 효는 바로 그런 것을 초월된 것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하도 말대꾸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너는 어떻게 말끝 마당 내가 말하면 그래 말대꾸를 딱딱 하냐 그러고 말하니까 그 며느리 하는 말이, 내가 말대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치에 맞도록, 그렇게 어머님의 이념에 맞도록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며느리 같은데 그건 못된 며느리입니다. 똑똑한 줄은 모르겠지만 못된 며느리입니다. 효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하는 것이 효인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들은 정말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저 위의 세대의 부모님들은 정말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헌신과 희생의 인생을 사는 바로 그러한 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무조건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러한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하는 것이 굳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심으로 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90%가 거짓말이고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는 전부가 지혜로운 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말은 90%가 거짓말이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는 그 100%가 지혜로운 말이다, 지혜를 주는 말이다. 부모님의 일생을 우리가 부모님의 일생 살아온 얘기를 교훈 삼아 듣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과 그 자식은 거의 DNA가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같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살아가다가 부딪힌 문제가 내 인생에도 그런 문제가 오면 나도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풀어갔던 방법대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DNA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문제를 내가 그것을 지혜롭게 잘 듣고, 우리 부모님이 이런 문제를 부딪혔을 때 이렇게 풀어갔구나,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됐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부모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자녀는 그것은 지혜로운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경험을 들을 때 우리는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언제나 자녀들이 출세하고 선하게 사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믿어지질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를 않죠. 지금 당장 돈이 복의 근원이고 돈이 지혜의 근원인데, 취직하는 것이, 또한 장가 잘 가는 것이, 시집 잘 가는 것이, 그것인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마음에와 닿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 태어난 가문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가문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또한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효가 있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또 네 후손을 축복하리라. 믿습니까? 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주보에다가 시를 하나를 썼는데, 텃밭 노인, 이걸 왜 썼느냐면 지난 주일날 제가 포천 지방의 감리사 취임식을 가는데 길이 그 길이 늘 막혀요. 그래서 조금 일찍 출발해서 갔더니 가보니까 한 3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너무 몸 피곤해서 아주 옆에다가 골목으로 들어가서, 시골 동네에 들어가서 좀 잠깐 그 그늘에서 쉬었다가 한 30분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잠깐 들어가서 딱 서서렇게 이제 지금 쉬려고 있는데 보니까 바로 앞에 텃밭에 보니까 노인네 한 분이 밭을 메고 있어요. 근데 내 속에 갈등이 왔어요. 한쪽으로는 굉장히 불쌍해, 새카매가지고 그냥 흙덩이 같아요. 밭 한 구석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무릎이 더 위에 올라와 있어요. 무릎이 더 위에 올라오고 머리가 훅 받고 뭔가 풀을 뽑는 것 같은데, 정말 그래서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가갖고 내가 전도를 할까.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노인한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들 그게 귀에 들어오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흙덩이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흙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텃밭 노인 이정원. 텃밭에 나오길 양손에 지팡이 의지하고 숨이 차도록 산다. 누워있어도 온몸이 쑤시니 일하면서 아픔을 잃는다. 텃밭 구석에 흙덩이같이 쭈그러진 몸, 개는 꼬리치며 반기는데 표정 없이 봄을 맞는다. 목련꽃 활짝 핀 담 너머 무심코 바라보며 무엇을 기다리나. 사랑 속에 태어나 사랑하며 살다 열기는 식고 지친 매병만 뛴다. 친구도 기억도 모두 사라지고 영도 정신도 죽었지만 죽지 못해 사는 60만 남아 힘겨운 하루를 산다. 군봉이도 나비 되어 꽃동산 날며 꿀을 먹는데 녹슬은 마음 깊이 잠겨 내일도 보지 못하고 계절의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신음 속에 고통만 쌓아간다. 그런 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곳에 왔으니까 사람같이 보이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갖고 정말 그러고 있으면 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것보다 큰 기쁨,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내가 가서 전우인한테 전도를 할까 하다가 아이고 뭐 어디서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뭐 완전히 흙덩이 같이 돼버린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 고통 속에 살다가 불속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보다 더 불쌍한 영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살다 천국 가는 것,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피보다 물보다는 피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뗄래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날도 그 할머니는 밭 구석에서 그냥 뭘 풀을 뽑는지 뭘 하는데, 그 자식도 보니까 연세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흙덩이 지나가듯이 지나가고, 그래도 걔는 알더라고. 걔는 와서 그 할머니 앞에서 꼬리를 치고 재롱을 부르는데, 자식은 그냥 흙덩이 보듯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한쪽으로는 좀 가슴도 아팠습니다만, 아무튼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인정을 배우고 정을 배우고 우애를 배우고 협동정신을 배우고 상하 질서를 배우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데, 이제 가정이 깨지고 모든 이 좋은 제도가 다 퇴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의무와 형식만 남은 서구화돼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요즘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르는지, 부모가 자녀의 뜻을 따르는지 보면은 대부분이 부모가 자식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타마오라는 말인데, 이 타마의 원어는 무엇이냐면 값을 지불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너를 여태까지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은공을 베푸신 그 은혜의 값을 너는 지불하라. 부모에게 지불하라 그랬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값을 너는 타마오, 그것을 당연하게 지불하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이 옳으니라는 말은, 이것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당연하다. 내가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자식의 도리이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어인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짐을 놓고 내렸다든지, 또한 돈지갑을 내고 내렸을 때 택시 운전수가 그걸 다시 와서 찾아주시는 거, 그것은 디카이오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암흑 같은 세상을 살았습니까? 일제의 압제 밑에서, 또한 6.25 전쟁 밑에서, 굶주림 속에서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저는 조금 맛을 봤습니다. 그 세상을. 그처럼 낙후됐던 그 세상을 이렇게 축복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들입니다. 헐벗고 못 먹고 굶주려 가면서 땅을 팔고 소를 팔아 가리켜서 지금의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효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분,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받는 원칙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들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런 복을 받는다. 그건 조건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노라고 말은 지금 하면서도 정말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순종이 뭔 줄은 아십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제멋대로 예수 믿으면서 그것을 순종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순종이 무슨 뜻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두 번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거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모두는 부모들의 분신이며 생명의 고리, 그 연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세 번째로는 교육자를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에게 하느니라. 저희를 즐겁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정말 교육자를 즐겁게 하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양평지방회를 갔습니다. 감사 이춤이 있어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좀 자기네 교회를 초청해서 갔어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조그만 교회인데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오래됐지만 남이 문중 땅에 교회를 갖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문중 땅에 이렇게 교회를 갖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했더니 생전 그럴 일이 없었던 그 문중에서 1050평을 잘라서 팔았대요. 그 교회에다가 15만 원씩에 샀대요. 그래서 1억 5천에 샀대요. 그걸 샀는데, 그런데 이건 그 조그만 교회니까 성도 한 20여 명 나오는 그런 교회니까 이건 갚을 길이 없어서 또 그 문제를, 근데 그 문제를 놓고 또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했는데 그 길이, 교회 앞으로 길이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쫙 났대요. 나면서 장로님네 땅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장로님 보상을 5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그 교회에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왜 아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멘을 하니까 아무튼 아멘이긴 아멘인데 왜 아멘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저보고 오라 그래갖고 그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우리 장로님 표창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준다 그랬어요. 그 작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기운이 난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 그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성도가 있을 때 그 교회가 부흥되고 그 교회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육신을 낳으신 부모님, 영혼을 키우시는 목회자, 그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부모를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받고 정말 우뚝 세움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2번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1번 낳아야 되고 영적으로 또 1번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앙 위에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고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 영성을 세워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